네, 우리가 이 야고보서 벌써 1장을 넘어서 이제 2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죠. 우리 4주 정도 우리가 함께 지났습니다. 그죠?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우리가 지난주에 참된 경건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결국은 지식 동의 신뢰의 삶, 알고 받아들였다면 그에 마땅한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점으로 한번 봤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무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인 것이죠. 무관심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이런 문안들이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또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 이 건강한 시선으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자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했을 때 기쁘게 있는 것도 우리는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지난주는 이제 말씀이 이제 우리는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잊어버리는 자는 거울을 보는 자와 같다. 내가 어디가 이상한지를 확인해 놓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죠? 이게 정리정돈하지도 않고 뭐 세수도 하지 않고 돌아서는 것과 같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봤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봤으면 그에 따른 순종과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은 말씀을 행하며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이 좀 특징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죠? 혀를 잘 다스리고, 이 고아와 과부,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이 환난 중에 잘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기준과 가치로 우리를 마음을 뺏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 또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써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방법일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드러나는 행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결국은 이 믿음이 이 결론이 뭐냐 하면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막 소외시키고 이런 모습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고 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믿음이 있노라 고백하는 자들은 더 관심이 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믿음의 모습은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이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랑을 행하는가 하면 바로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차별하지 않는 사랑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을 또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쉬운 성경인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강조한 부분 있죠? 성도답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답게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을 가진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답게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은 차별하지 않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자체가 우리가 믿어서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차별 없는 사랑으로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어떠함,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사실 우리의 높고 낮음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 어떤 세상의 특별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무가치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차별 없이 받으셨고 또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 없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누리는 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앞서 찬양하며 또 말씀드리면서 복음을 통해서 안 내용이지만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지 않고 공평하시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찌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차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할 때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별한다는 의미는 얼굴을 보고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모를 기준으로 행하는 편파적인 판단과 대우가 바로 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행색이라든지 그 사람의 겉모습에 치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편파적으로 대우하고 판단하는 것이 차별인 거예요. 그 사람을 잘 깊숙이 알고 차별하는 것도 너무나 나쁜 것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별하는 것도 너무나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 보이는 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차별인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죠?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볼까요? 아주 아름답고 아주 멋있는 지체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보이는 것에 먼저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차별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답게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과 삶이 분리된 상태로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도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4절을 보면 외쪽으로 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 행동이 나타나요. 회당에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환영하고, 또한 한편으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나와 있죠.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왔다. 우리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이 상가교회,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이 학원 건물에, 이 교회에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이 들어왔다. 뭐 금가락지를 꼈든 남루한 옷을 입고 왔든 우리는 의심할 거예요. 어떻게 왔지? 이렇게 할 건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왔다면 눈여겨보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 말부터 뭔가 좀 이렇게 좀 뭐 대접하고 대우하고 있죠, 그죠? 그런 남루한 옷, 가난한 자겠죠. 그 사람이 딱 도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앉든지.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앉으소서, 앉으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대우 자체가 다른 거예요. 부르는 호칭도 다르고, 높여 부르고 하대하며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앉으소서, 너는 여기 앉으라,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2000년 당시에 이 교회와 이 회당 안에는 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이 부자의 집의 종이나 소장농의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에요. 그 당시는 자유인과 노예가 구분되어 있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상정과 종이 이 계급으로 구분된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부자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다가 좀 더 늦게 회당에 들어왔을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너무나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 왔을 것이고, 그때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부자들이 오면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또한 딱 봐도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별로 환영하지 않는 말투로 대했던 것 같아요. 차별의 모습이 그들의 삶이나 교회에서나 지금 똑같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자신의 발 앞에 앉으라라는 이 말이 그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과 태도로 멸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세상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와서 너희끼리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가 질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 사람들,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행동해도 된다라는 이 인식이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도 아마 이런 일들에 있어서 크게 분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자기들이 받아야 할 대우와 처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의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그냥 매장당하는 거예요. SNS에 어떤 교회에 이번에 갔는데,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우리를 발 밑에 앉으라고 하더라. 우리를 막 쳐다보지도 않더라. 그런데 다음 주에 내가 조금 더 멋진 옷을 입고 갔더니 완전 막 환영해주고 밝은 모습으로 환영해주더라. 이 교회가 맞나요? 이런 모습이 맞나요? 이런 막 SNS에 막 그럼 꼬리에 뭐 그런 교회가 다 있나요? 막 쫙쫙 달리면서 그 교회는 매장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는 뭐 SNS가 없던 시절이긴 하지만 이런 사회적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의식으로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체들 가운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돼,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교회에 방문한 사람 중에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될까요?
절대 성도는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겉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차별 없이 우리는 환대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우리는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금과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기는커녕 도리어 차별하고 판단한다면 참된 믿음이라 참된 경건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자들이나 권력자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시고 세우시지만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런 자들도 세우세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이 더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 집안이 괜찮은 사람도 택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 모여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하나님은 도리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진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강한 것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려고.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누구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재산과 부요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아시죠? 부자들이 더 믿기가 힘들어요. 그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잖아요.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 힘들까요? 그들이 가진 지식과 부가 자신의 자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약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를 의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세워서 약한 자를 세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하반절에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뭔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자랑은 다 잘못된 자랑일 것입니다.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이 말하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허락하실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택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택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롭고 편견 없고 차별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한 자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구원하세요. 그런데 부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뿐 하나님은 모든 자를 택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더 필요로 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더 무게가 실려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가난했지만 그런 삶 가운데에 영적 가난함, 영적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더 소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참 부흥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더 한국교회가 더 부흥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교회를 하나의 종교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선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기억나는 그 얘기 중에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당을 꽉 채워서 기도하면 다 하나같이 하는 기도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고 내 남편이 이렇고 막 이런 기도들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네 탓이요 네 탓이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예요. 교회에서 한 몸이란 말하지만 결국은 모든 이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그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 아닌 것이죠. 옛날에 궁핍하고 못 살던 시대가 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이 팔복에도 나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거예요. 이 시대나 그 당시의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가난한 자들, 마음의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했을 때에 이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6절 7절에 나와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돈은 많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부자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부자들은 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억압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이 이 받은 이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바로 부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즉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부자인 부류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나왔던 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오는 그런 자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죠? 부자들의 모든 부자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부자들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부자들이 있고,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온 부자들도 있지만 그 부자들의 마음 한켠에 있는 모습이 거의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지금 2절에 나왔던 부자들과 지금 6절 7절 나오는 부자들의 부류가 조금 다른 부류지만 비슷한 것은 기득권층과 지배층에 있는 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 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면서 이 자기의 부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부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좀 반대되는 모습이죠. 자기의 것을 내어주기는커녕 자기의 것을 더 가지고자 완전 가난한 자를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는 그렇게 행하던 부자들을 더 환영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 위에 참된 경건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는 상관없이 그저 그들이 가진 부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부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죠?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주를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신실한 부자였다면 소외된 자들이 무시당할 때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분일 거예요.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상관없이 서스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면 그냥 바닥에도 앉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이 부자들의 기본적인 이 마인드셋이 뭐입니까? 난 좀 대우를 받아야 된다. 나를 이렇게 취급해? 이런 마음들이 있는 부자들이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가운데도 부자가 많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 부자 되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부자 되게 하신다면 우리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지든지 못 가지든지 나의 체면과 상관없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닥에 엉덩이를 깔고 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막 감동적인 모습은 막 이렇게 한 번씩 집회 이런 거 보면 막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막 자리가 없어서 막 앞에 나와서 막 앉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와서 앉아요. 그 젊은 사람들. 근데 거기서 보면 한 번씩 보면 나이 지긋이 드신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바로 뒤에 이렇게 강대상 계단 같은 데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는 장면 제가 한번 어렴풋이 본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그러면 그분도 계속 화면에 계속 잡힐 거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삼아하는 모습이 저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좀 이렇게 갖춰져 있고 이런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뒤에서 말씀 잘 전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런 것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 누가 들어왔을 때 정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기 좋은 사람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기꺼이 환대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게 남루한 옷을 입고 뭐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도 사실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들어왔을 때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교회에 어떤 주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냐면 밥값 얻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좀 한 번만 주세요. 근데 진짜 있을 때는 좀 주고 없을 때는 못 주고. 근데 너무 자주 오시니까 이게 별로 그분한테도 별로 좋지 않겠다 해서 그냥 돌아 보내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그럴 것인데. 생각나네요. 그죠? 월요 제가 도콜 미니스트리에서 월요 예배를 할 때 월요일마다 이제 뭔가 좀 예배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저희가 지하에서 예배 드렸는데 지하까지 와서 막 그 뭐 밥 한 끼, 저희가 먹는 김밥 한 줄 드리고 보내고, 아니면 와서 좀 예배 드려라 해도 좀 이따 다시 오겠다 해놓고 안 오시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대할 것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좀 준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약자들에게 더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늘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소외된 약자들을 잘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용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별은 단순히 우리의 실수나 작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심각한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와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최고의 법이 무엇이라고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들을 차별하거나 부자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한다면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로 만드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의 핵심적인 이 행함의 강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앞서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차별하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대로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웃도 사랑하는 자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삶이 이웃 사랑으로도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웃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인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으로 이웃 사랑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모든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그러다가 이웃을 차별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무엇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다.
범법자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어, 살인도 하지 않았지만 차별을 한다면 그 죄로 인해서 율법의 모든 법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게 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하나 분리하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기억하십니까? 십계명 말씀, 우리 사랑과의 관계에서의 그 계명들, 우리 지온이가 십계명 한 번 더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재밌었다. 근데 기억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재밌었나. 그래서 그 이유가 뭐 지우와 지온이 막 놀다가 막 서로가 막 거짓말했는지,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한 번 더 막 알고 싶은지 막 얘기하더라고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기억나시죠? 부살간도 이거 이탐 기억납니까? 부살간도, 부모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하나의 계명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다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게 돼 있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고, 간음하지 않게 되어 있고, 도둑질하지 않게 되어 있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다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율법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는 차별 없는 사랑의 실천이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운, 성도다운 그 합당한 모습이 뭐라고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12절 13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서 1장 25절에 나왔던 말과 좀 비슷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2장 12절에서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이 하나님의 법, 우리 다 지킨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으로 해서 자유롭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법을 다 지켜 행하여 이제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유의 율법, 우리의 억압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처럼 어떻게 해요? 행동하고 말하라고 말한 거예요.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은 자처럼 행동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때로 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은 말과 행동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어 새 생명,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체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며 용서를 행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체를 바라보며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체를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체를 긍휼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차별하지 않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체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지 않고 차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한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다, 긍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용서도 없고 긍휼하심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기 바라요. 우리가 행함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자의 마땅한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가 믿음이 우선이죠. 입으로는 믿노라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형벌을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긍휼을 베풀고 차별을 행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히려 심판을 이기고 자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지체들, 이웃에게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좀 말이 좀 너무나 단순하죠. 교회의 행함은 차별 없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가운데 조금 짧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는 먼저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정체성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 답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차별이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차별이지만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더 잘해주는 것도 차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와 더 관계가 되어 있다고, 내 마음이 더 맞다고, 내가 더 아끼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대해주는 것도 차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차별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차별을 멈추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지체가 차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별 멈춰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지체를 잃을까 봐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포츠 선수 중에 시즌이 끝나서 막 이런 뉴스를 한번 본 적 같아요. 자기의 선수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단을 위해서 수고해준 음식을 해주시는 분들, 청소해주시는 분들, 옷감을 빨래해주시는 분들, 구장 관리해주시는 분들, 차량 운행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자기의 연봉으로 각자 선수들과 코치와 감독들에게 선물하는 것처럼 똑같이 선물해주는 이런 사례들도 한번 봤어요. 진짜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선수들의 이 권위의식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막 하대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는 것,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워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식당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돈의 가치를 주고 우리의 권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을 하대할 수 있어요. 내가 낸 정도의 금액에 내가 준 음식을 나는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음식이 늦게 나오는 것,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하대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음식을 내어줬을 때 그냥 그 사람을 신경 쓰지도 않고
계속 앞에 있는 사람을 대화를 이어간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고, 좀 늦게 나왔을 때 따뜻한 말, 아유 많이 바쁘네요, 장사 잘 되네요, 아유 뭐 이렇게 비꼬는 말이 아니겠죠. 아이고 뭐 음식 뭐 다 식었겠네요, 뭐 이게 아니라 아이고 막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너무 바쁘네요, 막 이렇게 그런 좀 이게 뭐 수고하십니다 말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차별 없는 우리의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럴 수 있어요. 그 우리가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또 이 우리 가운데에 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조금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 용기 내볼 수 있는 사람한테만 이 용기를 내서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까이에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십니까? 아주 말이 좀 꼬였는데, 내가 그래도 좀 관계가 좀 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그래도 용기 내볼 수 있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나아갈 수 있지만,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와, 저 사람이랑은 정말 함께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예배 때 막 돈을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행색이 정말 좋지 않으시는 분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멀쩡하신 분이 왔을 때 우리가 좀 용기 내서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저 사람들 다 갈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이것들은 우리가 좀 많이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참 사실 좀 자신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목사인 저도 사실은 그렇게 좀 행할 수 있을 거란 자신도 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며 말씀에 일치된 삶을 우리가 계속 상기하지 않으면 그런 삶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교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우리가 환대하고 환영하고, 우리 뉴스 기사에서 떴잖아요. 우리는 교회 갔을 때 뭔가 밝은 표정이 있고 환대의 모습이 있더라. 제가 그대로 목사님께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늘 분들이 외부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 교회 지체들과 교제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보면 너무 밝으시다, 너무 밝다. 그래서 이 성모견 안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막 이렇게 너무 좋으시더라, 이 얘기를 너무 제 어깨가 막 올라갈 정도로,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막 올라갈 정도로 너무 막 칭찬하시니까, 그래, 그것이 진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다. 어떤 분들이 오셨을 때도 우리의 표정이 일그러지지 않고 정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환대하고 차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 우리의 이 믿음과 삶이 일치된 이 모습이 잘 준비되어야 될 것이에요. 이 차별 없는 긍휼과 사랑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소외했던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창녀와 세리와 삭개오와 정말 사람들한테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됐던 자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다움은 그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차별하지 않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 차별하지 않음으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최고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삶으로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또 승리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 차별 없는 사랑으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차별하지 맙시다. 더 잘해주거나 더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그래서 이 본문을 연구할 때 그런 묵상도 좀 있어요. 이 회당에 들어올 때 금가락지와 좋은 옷을, 명품이겠죠 지금은,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렇게 막 끼고 오는 분들도 그랬을 경우들도 있을 거다라는 이 본문 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런 묵상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조금 지혜는 우리가 너무 좋은 것들, 그죠? 비교하게끔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의도는 없겠지만 뭐 그런 의도가 있으면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좀 성도로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좋은 것들 막 가지고 와서 막 뽐내고, 막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어, 막 이런 것들을 막 과시하면서 막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살지만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조용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본문과는 조금 상관 있을 수도 있고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번 떠올랐던 생각이 있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답게 우리가 가장 기억할 것, 차별 없이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지체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지체들까지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